이사야 30장과 31장은 위기에 처한 유다가 나라를 구하기 위하여 그 위협이 되는 아수르를 물리칠 유일한 방책으로 애굽을 끌어들이려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꾸중입니다. 당시 아수르 제국은 그 중동 지역에서 가장 큰 제국이고 맞설 수 있는 국력을 가진 나라는 애굽밖에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31장 3절에 보는 바와 같이 3절에 애굽은 사람이여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여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이것이 이 꾸중의 핵심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인류 역사를 돌아보면 언제나 모든 일들은 권력 다툼이 됩니다. 힘이 강한 자가 힘이 약한 자를 굴복시키고 수탈해가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난 것이 역사적 현실인데, 하나님이 이 애굽에게 도움을 청하는 유다와 그 도움을 주겠다는 애굽 양쪽을 다 꾸짖는 이 장면에서 실제적으로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오늘 이사야를 통하여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만한 문제가 아닌 것은 지금까지도 권력이 해결 방안인 것은 현실입니다. 힘이 없으면 아무런 영향력도 해결도 가져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역사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역사가들 스스로가 역사는 이해할 수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그 고백이 역사는 의식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죠. 역사가 의식이 없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역사는 속이 없습니다. 최소한의 분별이나 공식이 없습니다. 역사는 실제로 그 나열된 과거의 사실들을 한 줄로 꿰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람마다 다른 관점과 어떤 주제를 가지고 그것을 이어보려고 애들을 쓰지요. 대표적인 것이 문명사, 그다음에 전쟁사, 경제사, 그다음에 요즘 와서는 문화사, 이렇게 그런 이름을 붙여서 꿰면 극히 일부밖에는 일렬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온 말이 역사는 반복된다 하는 것이죠. 반복된다는 말은 진전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같은 자리에서 반복되고 있다. 인류는 역사에서 교훈을 받지 않는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참으로 무시무시한 결론입니다. 성경식으로 표현하면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참으로 헛되다, 방불한 말을 하고 있는 셈이죠. 그럼 우리는 이 역사가 역사의 진실은 그것이 사실이라는 데 있거든요. 그 모순, 그 변덕, 그 비극, 있을 수 없는 진실들이 이해되지 않지만 일어났다는데 그 무서움이 있습니다.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현실 속에서도 개인의 인생 속에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매일 일어납니다. 사고가 터지죠. 사고는 예측할 수도 없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현실입니다. 무슨
다른 걸로 아무리 변명을 하려고 하거나 무슨 대안을 가지려고 노력해도 이 비극, 이 악순환, 이 운명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거기에 대하여 성경은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하나의 그 중요한 증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증거라는 뜻은 일어난 사건들이 결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공멸하고 멸절되지 않게 역사가 이어지고 개인 인생이 유지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 은혜는 그래서 그것이 보존되고 유지되는 힘을 줄 수 있는 것만큼 하나님의 뜻과 목적, 그 은혜와 구원과 승리를 줄 것이다 로 이어지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나 이런 얘기를 다 지금은 옆으로 밀어놓고 당장 우리들 앞에 있는 현실적인 이 질문에 답해야 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요구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인류와 역사와 개인의 인생과 운명의 주인이시라면 왜 비극과 고난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오늘 중요한 질문이고 답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가십시다. 마태복음 4장 8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이제 그 준비하시는 그 광야에서의 기도 때 일어난 일입니다.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세 가지로 시험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천하 만국을 보여주고 내게 절하면 다 주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답은 동문서답 같이 보입니다. 싫다, 좋다, 누가 센가 싸우자, 이 세 가지가 다 아니고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는 우리로서는 그 도전과 질문에 적합해 보이지 않는 답을 제시하십니다. 여기에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너와 힘내기를 하러 오거나 권력을 빼앗기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목적을 가지고 왔다. 너는 이 세상에 지금 주인 노릇하지만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이런 것들이 내포되어 있는 참으로 의미심장한 답변이십니다. 그러나 이 답변에서 오늘 우리가 확인하려는 우리 인생과 역사에서의 질문과 성경이 제시하는 답과의 중요한 실마리가 여기에서부터 풀립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는 셈입니다. 네가 세상 권세를 가지고 있어라. 그리고 네 마음대로 해라. 그 조건 속에서, 그 무대 속에서 나는 네가 힘으로 다스리는 인류를 하나님을 경배하는 백성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못 알아들을 줄은 알았지만 표정이 그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중요한 질문이죠. 왜 하나님이 주인인데 이런 일이 있는가? 심지어 그 2차 대전의 참상을 보고 그 어떤 지식인은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라고 분노해서 기독교 신앙을 포기했다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여기 자연히 그 답이 나오죠. 세상은 사단이 쥐고 있습니다. 사단이 쥐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외면해서
우리와 세상이 하나님 없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곳에 하나님 있는 곳을 만들기 위하여 뛰어들어온 보낸 분이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것, 하나님을 외면하고 거부하고 저항하는 환경과 조건과 무대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을 때는 지가 했다 그러고 마음에 안 들 때는 다 하나님 잘못이라 그러는데 그 반대죠. 이 재난과 공포와 폭력이 난무한 곳에 이제 하나님의 손이 들어온 겁니다. 그것이 성경이 하는 답입니다. 그걸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같은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주 어려운 대목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그 고백을 들으신 예수께서 교회를 약속하시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권세를 주시고 그런 네가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죽는다 그러십니다. 그러니 베드로로서는 말이 안 되는 문제였겠죠. 그의 충성심으로 주여 그리 마옵소서. 누가 죽이러 오거나 주를 헤아려 하면 제가 막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그러자 뜻밖의 사탄아가 됐죠. 원래대로 한다면 무식한 것 그래야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전혀 다른 사탄아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시험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한 말의 진정한 위험은 세상의 권력을 빼앗는 것이 그만인 그런 역할로 오지 않고 하나님을 외면한 인류가 가 있는 모든 자리까지 찾아가는 일이 예수의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여 하나님 없는, 하나님 부재의 세상을 만든 곳에 오셔서 우리가 도망간 자리, 우리가 만든 모든 것, 그러니까 우리라는 존재와 우리가 걸은 한 인생의 모든 자리를, 경로를, 그 길을 예수께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내용에 부합하는 것으로 그 창조를 완성하시는 첫 번째 인간이 되는 것이 성육신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권력을 빼앗는 싸움으로 자신의 임무를 마치는 것이 아니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무가 그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창조할 때 가졌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랑과 믿음을 요구한 우리 인류를 그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그의
깊이와 도망에도 불구하고 쫓아 들어오사 우리를 잡아갈 뿐만 아니라 원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공간, 육체가 만들어야 할 것을 최악의 조건에서 다 만들어내는 예수를 베드로가 하지 말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 마태복음 4장의 시험에서나 이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의 말들은 다 사탄아 물러가라 는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나를 시간과 공간에서 쫓아내서 심사위원이나 하라 그따위로 생각지 마라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으로 가십시다. 그래도 생각하는 얼굴들이 되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에 가면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예수께서 육체에 계실 때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고 들으심을 받습니다.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통곡과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시간 순서를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생각에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으면 지금도 편하게 해주십시오 하잖아요. 또 죽음에서 능히 구원받을 운명을 알고 있다면 까짓거 뭐 어렵더라도 뭐 걱정인가. 그렇게 이 두 가지 중에 하나 외에 생각을 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이야말로 그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주실 최후의 승리를 알고 계신 분이고 그렇게 만드실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통곡과 눈물의 기도가 있습니다. 통곡하고 눈물을 흘려야 되는 시간, 과정이 있단 말입니다.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이 다만 결과를 만들기 위하여 있는 정도가 아니라 결과를 누적시키는 과정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인간은 시간과 공간과 육체라는 것으로 합쳐지는 누적된 존재로의 완성이 없으면 성경이 얘기하는 충만, 영광, 성품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만들어지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돌이켜볼 때 후회를 하는 일들이 많은데 후회를 하려면 실수가 있어야 되고 실수가 명예를 만들 수는 없지만 그 실수를 후회하여 명예로워집니다. 고치지요. 이런 일들이 없이 명예, 승리 이런 말을 하면 추상명사가 됩니다. 그건 그냥 온갖 그냥 눈에 안 보이는 구체화시킬 수 없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실제로 통곡과 눈물의 과정을 지나고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요. 고난이 있다는 것은 앞에 설명한 대로 지금의 조건, 사단이 폭력을 쓰는 조건 속에 들어와 그 과정을 시간에 걸쳐서, 긴 시간에 걸쳐서 그 무대 안에, 조건 안에 들어와 계신 것이 고난이죠. 그리하여 온전하게 됩니다. 그 온전은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 같은 그런 개념화된 온전이 아니고 실제
구체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앙이 좋아지면 표가 특별한 임무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나타나죠. 그러니까 슬플 때 어떻게 하는가? 고난을 당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억울할 때 어떻게 하는가? 그때 훨씬 빛이 나죠. 원래 그러니까 탁월한 연기자는 기본이 못생겨야 됩니다. 그 말은 이해가 있죠. 잘생기면 다 거기에 들어가 버립니다. 성공해도 잘생겨서 그래. 여자들로서는 예쁜 게 그 큰 함정인데, 엘리자베스 테일러는 연기상을 못 받습니다. 연기를 잘한 배우인데 상을 주려고 그러면 이쁘니까 주는 거지. 그래서 못 줬습니다. 억울하지요. 그러니까 이 못생겨야 연기가 위대함이 드러나듯이 비극이 있어야 드러납니다. 신기하죠? 겁을 내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희극에는 못 담는 거 담습니다. 비극에도 담을 수 있다는 것이 놀랍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성공에 당연히 담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영광을 여러분의 성공에 담습니다. 여러분의 실패도 담습니다. 더 크게 담습니다. 죄가 넘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놀라운 선언이죠. 그러니까 예수의 성육신은 보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겁낼 것이 없다는 증거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만 있지, 우리와 같은 인생을 인간이 되어 사셨다를 몰라서 우린 우리의 현실을 외면합니다. 겁을 내고 변명합니다. 괜찮습니다. 그게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으로 가십시다. 로마서 5장에 가시면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영광을 약속받고, 그리고 왜 당장 환난이에요? 그게 현실이에요. 여러분이 구원을 어디서 받고 여러분의 믿음 생활을 어디서 하는가를 알아야 돼요. 환난 속에서 하죠. 왜 환난이라고요? 사단이 권세를 갖고 있는 곳입니다. 천국이면 어차피 갈 곳입니다. 근데 그 가기 전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서 우리가 선택했던 것, 우리가 만들었던 자리, 사단이 왕노릇하는 하나님 없는 곳, 거부하는 곳, 세속, 구원을 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를 거부하고 반대하고 우리를 힘으로 꺾으려고 하는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만드시는 줄, 거기서 더 큰 걸 만드시는 줄 깨닫고 알고 채우고 완성되어 갈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회입니다. 그리고 현실입니다. 여기서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환난이 인내를 만든다면 인내는 경험입니다. 나이를 먹는 겁니다. 나이가 뭔데요?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가, 세상이 얼마나 악한가, 성경 말씀이 얼마나 옳은가를 깨우치는 게 이 인내입니다. 인내가 연단은 예술이 된다는 겁니다. 작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갈라디아서 6장, 이렇게 오늘 말씀을 결론 지을 수 있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짐을 나눠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이 어떻게 복된 것인가, 어떻게 영광된 것인가를 실제로 모범을 보이시고 앞서서 우리의 못난 인생, 우리의 무지와 미련과 거부와 회피 속에 들어와 이걸 담아내신 것 같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 인생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증명하여 우리를 살려내신 것 같이 우리 보고 그렇게 살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태어나면 어떤 사회 속에 사회적 신분과 구성원이 되는데 우리의 분노는 뭐냐 하면 내가 하지 않은 일을 책임져야 되고 내가 한 것을 나 혼자 보상받을 수 없이 나눠야 되는 것 억울하죠. 제일 억울한 게 그런 면에서 세금일 겁니다. 복지 혜택을 받으면 좋지만 그걸 위해서 자기가 애써 버는 걸 많이 내야 되면 그것도 싫겠죠. 사회 안에 일어나는 여러 내가 만들지 않은 일로 불편을 겪으면 다 분노하죠. 거기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거기서 이 사회가 만들어내는 폭력과 보복 속에서 믿음과 사랑을 가진 자로서의 짐을 져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사회적 책임이며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그리하면 여기 얘기한 것 같이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는 것, 도망가는 것, 혼자 남는 것, 나 너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할 테니까 너 나한테 매달리지 마. 이게 신앙생활 아닙니다. 기도원에 들어가서 자기 혼자 편하려고 하는 거 이거 안 됩니다. 자기를 정리하고 계기를 삼기 위해서 당연히 얼마든지 가야 되지만 도망가는 것은 사실은 비겁한 것입니다. 그리고 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 치열하게 사셔야 됩니다. 거기서 뭘 하라고요? 자기 짐을 지라.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다는 걸 알아라. 무슨 자랑이죠? 내 목, 내 인생. 각자의 인생은 아무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옆에서 격려해 줄 수 있지만 그건 격려입니다. 아무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변명하고 아무리 하소연해도 자기 인생은 결국 자기 혼자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고립됐다는 의미의 혼자가 아니라 나는 납니다. 누가 나를 내 속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독립된 독특한 유일한 존재라는 걸 알아서 내 삶을 내가 결정하고 내 삶을 내가 명예롭게 해라. 내 짐을 져라. 내 책임을 지켜라. 그것이 너밖에 할 수 없는 네 자리고 내 책임이자 내 명예요. 내 특권이니라. 그 힘든 일을 왜 해야 되죠? 예수께서 오셔서 시간과 공간이라는 제한 속에 구체적인 인생을 삶으로써 하나님의 무한이 유한에 담길 수 있다고 선언한 것이 성육신입니다. 여러분 각각이 말하자면 메시아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각각이 하나의 빛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서 증거된 모든 신자들의 독특한 신분이요 지위가 되는 것입니다. 역할이 되지요. 책임이며 영광입니다. 그러니 겁을 내지 마십시오. 자신의 역할과 한계와 조건을 기꺼이 감수하십시오. 거기서 예수께서 사신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내서
하나님이 거기에 무한을 담는 줄 아는 그 기적을 경험하시는 복된 인생이요, 자랑스러운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예수를 믿음으로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은 이것이었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내가 하지 못한 일도 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얼마나 엄청난 약속입니까? 그 약속을 명예와 특권과 영광으로 하는 명예로운 인생을 사는 우리 되게 하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